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우리 7장 우리 1절로 8절 9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함께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파나마 합숙훈련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파나마에 처음으로 실시된 합숙훈련, 또 합숙훈련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또 3년 전부터 세워서 올해 4년째 되는 우리 샘텀 신학교가 있습니다. 침례교 신학대 총장이 복음운동을 깨닫고 우리 교단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벤하민 목사님이라고, 이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신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40여 명이 3년 만에 세워졌는데, 합숙 기간 동안에 합숙 전에 14명이 신청해서 약 한 40명 이상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신학교가 시작됐는데, 합숙훈련 받은 97명 중에 진짜 중남미 살릴 수 있는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망설였던 사람 21명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입학식에 월요일 날 저녁 6시에 하는데 4시에 면접 보고 다시 추가 모집하겠다 했는데 21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입학생이 35명이 입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총장이었던 베냐민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선교사님은 월요일날 입학식 마치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만났는데, 목사님 어제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떻게 35명이 신학을 하겠다고 결단할 수가 있네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신학교 입학식을 보면서도 감격이 됐고, 그 다음날 또 모세의경 특강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중남미에 신학교 세울 때 앞으로 목표 100명 목표다라고 신학교를 세웠는데 벌써 65명이 4년치 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중남미 살리겠다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새롭게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번 합숙에 한국부는 선교사 부부, 또 통역하는 자매, 또 청년
4명 말고는 전부 합숙생들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부족의 목사 한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정글 속에서 부족들 중심으로 하는 부족 현지인이 목사가 됐어요. 부족장 중에. 근데 부족 청년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합숙 마치고 월요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글에 들어갔다 그 청년들 집안도 신방을 하고 청년이 정글 속에서 조그마한 슈퍼처럼 구멍가게처럼 하고 있는 산업이 있는 모습도 보고 이 청년의 간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년이 1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매일 자기 아버지한테 맞았대요. 놀고 있으면 부른대요.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때린대요. 그래서 15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다 예수 믿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예수 믿고 물었어요. 아버지 왜 나를 16살 때까지 이게 때렸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네가 혹시 잘못될까 봐서 때렸대. 그러니 복음 깨닫고는 매질을 안 맞았다는 간증을 해요. 근데 이 22살 먹은 청년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머스매를. 근데 8개월 제대했어요. 제 옆에 있던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제 4개월만 되면 제 맞을 것 같으대. 이제 제 1년 뒤면 쟤도 지 아버지한테 맞을 것 같으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이 혹시 잘못될까 봐 늘 매질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질을 하면서 바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줄 하나를 내시고 계세요. 그 다림줄이라는 줄을 내려놓고 그 줄에 맞춰서 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림줄을 가지고 너희들이 쌓은 담 곁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림줄 하면 잘 몰라요. 다림이 줄이 아닙니다. 다림줄은 이렇게 삼각 기둥 뿔이 된 쇠가 있어요. 쇠 중심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다가 줄을 달아요. 그러니까 쇠 축에다가 줄을 달면 쇠축이 무거우니까 쭉 중심이 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직을 잡는 거예요. 수직. 이렇게 담을 쌓을 때 이게 반듯하게 쌓아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점을 잡는 게 다림줄이에요. 요즘은 목수들이 그런 다림줄을 안 써요. 레이저로 그냥 싹 쏘면 정확한 줄을 레이저로 이렇게 수평 수직 줄을 잡아주는 줄이 과학적으로 나와서 그런 다림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아모스 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서서 너희들의 신앙의 담을 제대로 쌓고 있느냐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오늘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다림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림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다림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로보암 집에 여호와의 칼을 이렇게 내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칼은 어떤 칼이냐? 심판의 칼입니다. 심판의 칼을 이스라엘에게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 곧 북왕국이 어떤 면에 최고의 절정을 이루어요. 부가 그때 당시 최고의 절정을 이뤘던 그 시기, 누가 왕이냐? 여로보암 2세가 말년입니다. 말년에 하여튼 최고의 부를 이루었어요. 열왕기하에 보면니까 하맛 어기서부터 아바다 바다까지 쫙 부가 풍성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질의 풍요로움, 엄청난 부를 이뤘습니다. 예전에는 조공을 바쳤던 민족이 이제 조공을 받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받는 왕족이라든가 귀족들의 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가 충만해요. 그런데 이게 부가 충만하니까 탐욕은 갈수록 더 심하고 사치로 완전히 타락으로 끌려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지금 불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가 충만한 이들, 또 농민들은 가지고 있는 이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농민들을 착취하는데 농민들은 가면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그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하여 외치게 하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시대를 향한 선지자 아모스의 외침이 어떤 외침을 했느냐?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냥 뽕나무 키우고 양 키웠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를 들어서 말씀하셨다고 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모스가, 아마시아는 누구냐면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염소 키우고 양 키우는 목자에 불구하고 뽕나무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아모스가 15절에 보세요.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유다에게 가래요, 이스라엘에게 가래요.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베델 땅에 아마시아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 말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세운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제사장 아마시아가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참이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아마시아가 믿지 않고 있는 이런 실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안 믿으니 온갖 불의는 온 땅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오늘 아모스 7장은 멸망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담 곁에 내가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오늘 메시지예요. 1절로 3절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뚜기의 재앙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아모 선지자에게 보이셨어요.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여기에 풀은 잡초가 아닙니다. 그들이 뿌렸던 식량입니다. 곡식들입니다. 이 곡식들 위에 너희들이 아무리 심어서 곡식이 자란다 할지라도 주께서 뭘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메뚜기를 지어서 메뚜기로 먹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아모스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가 탄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때문에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뭐 하셨다고요?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하겠다 하는데 아모스가 하나님 저들이 미약하여 도저히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아모스의 간청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메뚜기의 재앙은 돌이키마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메뚜기의 재앙만이 아니에요. 불의 재앙을 내리시겠대요. 4절로부터 보니까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어느 정도 강하냐? 불이 큰 바다를 삼켰다면 그 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렬한 불이에요. 바다를 삼킬 정도로 불을 보내서 그런 바다를 삼킬 정도면 육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먹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또 아모스가 5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6절에 보니까 유보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냐?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쌓은 담 곁에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쌓은 담 곁에 이 말이에요.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다림줄을 이스라엘을 향하여만 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담을 쌓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신앙의 담을 쌓고 지금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내 곁에 서서 계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 곁에 서서 다림줄을 딱 가지고 계세요. 오늘 합당한 여러분 맞습니까? 아직 합당하지 않아요? 저는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지금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림줄을 가지고 계신대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늘 좋은 교회 다림줄에 탁 하나님이 재고 있는 다림줄에 우리 교회가 합당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합당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다림줄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해요.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하는 순간에 뭐가 느껴져요? 이 다림줄을 내 가운데 두고 우리 늘 좋은 교회 가운데 두고 이 말 아니에요. 만약 다림줄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겠대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9절에 보니까 황폐해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완전히 우상의 도성으로 바뀌어졌으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이 왕 아니에요. 여로보암 집을 치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내린 다림줄에 합당한 이스라엘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계속 지금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틀린 예배 속에 있으니 다림줄에 맞을 리가 없잖아요. 아모스 4장 4절 5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요. 또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보세요.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나를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한 예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언약 없는 예배 행위에 국한된 이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에도 분명히 5장에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그들이 절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기 행사를 드리는 그 행사를 멸시하고 미워하겠대요. 또 너희 성회를 그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성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복 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준을 붙잡고 예배하잔 말이에요.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야 짓거리지 마. 근데 성경에 지금 그들이 하는 그 소리 야 그쳐라 그쳐. 그건 내가 듣지 않는다. 이런 의미더라고 영어성에 보니까.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예배, 그들의 찬양, 그들의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들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저대고 있는 거라고 표현해요. 24절 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런 예배 행위에 국한된 어리석은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돼야지 내가 그냥 만족해하고 내가 도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 드리는 건 예배 아니에요. 저는 6장에 또 말씀하는 걸 보면서 맞다 그렇다. 6장 4절 5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또 말씀해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그렇다고 내가 듣니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다림줄에 맞다. 너는 내게 합한 자구나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복 있는 예배가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지금 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에게만 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당한 기준의 신앙의 담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담을 쌓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쌓은 담 곁에 하나님이 서 계시대요. 저는 담을 확인하면서 맞다. 신앙생활은 다림줄을 띄워놓고 바르게 담을 쌓는 것과 같구나. 그럼 내적으로 내 심령 속에 바른 오늘도 담이 하나하나 쌓여져야 돼요.
이 내적인 바른 신앙의 담을 쌓으면은 외적으로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잘못된 신앙의 담을 쌓고 있는 제사장, 그것도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를 확인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신앙의 담을 쌓고 있어요. 어떤 담을 쌓고 있느냐? 10절부터 보니까 10절로 13절 보니까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버려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라는 자가 있는데 왕을 모반하나이다 라고 지금 고발해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고 멸망을 짓거리고 있는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라고 아모스가 안 믿고 오히려 아모스를 모반자라고 고발하는 상황이에요. 누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언약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여러분 확인해 봐요. 11절 보세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고 하나이다 라고 지금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봐요.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 다시는 베델에 예언하지 말라. 이 베델이 어떤 땅인 줄 아니? 여로보암의 성소다. 나라의 궁궐이 나라고 지금 얘기해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라. 이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냐? 하나님의 성소라 해야 되는데 이 땅은 여로보암의 성소요, 여로보암의 궁궐이다. 그러니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선지자라, 언약도 없는 선지자라. 오히려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유다 땅으로 가서 떡이나 먹어라 이 말이에요. 유다 땅에 가서 떡이나 얻어먹고 거기서나 예언하지 북이스라엘에서는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제사장이 벌써 하나님 앞에 신앙의 바른 담이 없는데 백성들은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질문해 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오늘 이 시대 무슨 담을 지금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담을 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거 보세요. 세상의 학력, 학점, 토익 점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것만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회가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 보세요.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돈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좋은 직장 정도가 아니에요. 지식이 뛰어나면 좋은 권력의 자리도 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인성을 안 봐요. 뭘 보냐? 눈에 보이는 스펙만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가 낳는 병폐를 보세요.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지금 일어난 문제는 어떤 면에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아니, 지식 쌓고 똑똑하면 좋은 권력의 자리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기업도 경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 가지고 경영하냐? 모든 게 돈 하나로 끝나잖아요. 돈 주고 다 살 줄 알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난리더라고요. 한 기업인이 자살하면서 주머니에 메모지 한 장이 또 한국 정치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모 기업의 회장이 국방부 자금 1,100억 원을 받아서
돈 세탁 216억을 했는데 어디에서 했냐? 교회에서 했어요. 장로예요. 교회 한 구통이 조용한 비밀 사무실을 내줘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CCTV 다 확인하고 도주할 수 있는 통로까지 만들어줬어요. 조금 이 다림줄을 교회에다 내신다면, 한국교회에 내신다면 하나님이 합당한 교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내신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담을 잘못 쌓고 있다면 오늘 다 허물어버리고 바로 쌓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 놓치면 큰일 나요. 지금 갈수록 더 심각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담 없는 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제가 지난주 합숙 중에 이렇게 시내에 잠깐 도저히 합숙생들하고 밥 먹을 상황이 안 돼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한 끼 먹으러 나왔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보니까 천주교가 90% 된 파나마가 식당이 없어요. 고기 파는 식당은 문을 안 열어요. 성금요일이라고. 금요일에 어떻게 고기를 먹냐고. 고기 술을 금요일날 안 파는 날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나무로 한 50cm, 한 8, 90cm 되는 십자가를 전부 여자들이 큰 나무로 새카맣게 해가지고 옆에 끼고 이렇게 다니세요. 그러면서 저게 신앙생활이면 참 좋겠는데, 저렇게만 끼고 다닌다면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저들이 끼고 있는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아침 예배 드리러 지금 차를 타고 가는데 수천 명이 큰 캐톨릭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나오는 상황에 건널목에 이분들 때문에 차가 지체됐어요. 그 수천 명이 쭉 사방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다림줄에 저들이 오늘 미사를 드리고 부활절 미사를 정말 드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밖에 믿을 게 없다고 나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 마음은 씁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은, 아니 우리 교회만은 바른 영적인 스펙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다림줄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담을 바로 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만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의 스펙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의 담을 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복음의 담을 좀 쌓으라는 얘기예요. 복음 아닌 담들은 다 허물어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종교관이 있다면, 잘못된 율법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다 허물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허물어뜨릴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복음의 담이 쌓여지면 복음 아닌 종교나 율법이나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는 저절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 뜨자마자 다른 고백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고백을 계속 합숙기간에 가르쳤더니 합숙 마치고 부족 정글에 들어갔더니 저를 만나자마자 부족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합숙반 청년들이 예수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합숙 메시지의 내용을 쭉, 목사보다 저보다 더 말을 많이 해요.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옆에서 통역해 주는데 그 메시지를 그대로 복음만을 강조하고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로만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갱신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갱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요, 하루의 모든 일의 진행이요, 모든 일의 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말고는 다른 것이 안 보일 정도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백이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이게 호흡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파나마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남자분이 복근에 완전히 막 초콜릿 판이 새겨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헬스장 가본 적이 없대요. 하나밖에 안 한대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에 100번 이상 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알려드릴까요? 복근에 근육 생기기를 원하면 고무장갑을 불기 시작해봐요. 자기는 하루에 100번 이상 고무장갑을 분대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부는데 손가락까지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복식호흡을 하면서 복식호흡을 하더라고요. 100번 이상.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고무장갑 5번을 불어봤어요. 5번 부르는데 얼굴이 빨간해지더라고요. 마침 제 방 안에 다림판 위에다 뭐 아내가 어떻게 고무장갑, 그 두꺼운 고무장갑 말고 얇은 고무장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고무장갑을 복근 생겨보려고. 고무장갑을 하루에 100번 이상 분대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야, 그거 괜찮겠다. 그래, 어디 가면 고무장갑 하나 챙겨가지고 계속 불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계속 불어도 근육이 생겨요. 우리는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영적인 스펙이 생겨요. 어느 정도냐? 오직 예수 말고는 없다는 결단이 내려지게 될 줄 믿어요. 이 담이 쌓여져야만이, 복음의 담이 쌓여져야만이 말씀의 담이 쌓여지고 이런 사람이 기도가 되는 거지. 가장 베이스에 복음의 스펙이 없는데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참 무지한 중에 무지한적으로. 복음을 못 알아들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 이 사람은 영적 축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없이 예배드리는 아모스 시대 보세요. 언약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노래하는 그 짓거리는 것 그만하라. 너희들이 노래한다고 내가 듣니? 비판을 가지고 노래한다고 찬양한다고 내가 듣니? 너희들이 11조를 한다고 듣니? 너희들이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린다고 내가 그걸 받니?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오늘 메시지 앞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스펙이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런 사람이 오직 말씀의 담을 쌓기만 하면 그 말씀만을 붙잡았는데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내게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이 말씀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강단 말씀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강단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 66권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 66권도 읽으셔야 돼요. 몇만 명 모이는 어느 목사가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부터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이럽니다. 내 말씀만 잘 들으면 아닙니다. 강단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최고의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강단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담들이 오늘도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성화되는 축복 가운데 마지막에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충만함을 받고 나면 모든 현장은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자신도 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 중에 진짜 현장이 뭐냐? 내 자신 아니에요?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 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현장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현장 문제 사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니구나, 이건 새로운 기회구나 라고 하는 문제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만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도성은 확장되면서 전도하라가 아니라 선교하라가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을 확인해 보세요. 근본, 뭐가 각인되어지고 뭐가 뿌리 내렸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누가 뭐래도 근본, 복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 내 인생은 시작될 수 없구나. 복음이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박혀서 나를 회복하는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능력으로 회복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게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럼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보세요. 여러분의 내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붙잡고 여러분 간다면 그 말씀 앞에 모든 문제가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미래, 믿음으로 결단하라가 아니에요. 결단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회복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라가 아니에요. 결단과 도전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복음 안에서 다림줄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복음의 다림줄을 잡게 하시고 말씀의 다림줄을 잡게 하시고 기도의 다림줄을 잡아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떼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